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 가문의 믿음의 시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먼저 내부터 되겠죠. 나와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있다가 평택에 있다가 여기 올 때는 조금 과정이 좀 있었죠. 처음에는 좀 단종 유배지라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미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표해서 제가 뽑혔다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오게 됐습니다. 오장 왔을 때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었죠.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평택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는 이제 힘든 게 많지만 좋은 게 뭐냐면 마음껏 그냥 프리하게 막 현장을 갈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직자들이 오래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인데 싶어가지고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이 같고 복음, 기도, 전도가 통한다면 뭐 염려될 게 없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28절에 보면요. 내 몸을 죽여서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잡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어 보니까 영월이라는 이 지역이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굉장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나무들을 또 시작하게 하셨고 여러분 기도 덕분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진짜 이 새들이 있는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시작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새들이 있는 성전 입지로 아주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라든지 오면서 우리가 캠프 세미나 갔다 오면서 좀 너무 동화책의 소설 속의 한 장면 같은 너무 그림이 좋다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을 보면서 작은 산을 보면서 그런데 영월이는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이 이렇게 산수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곡도 좋고 캠핑장도 좋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또 환경이나 이 공기나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대인들은 전부 다 조금 찌드니까 약간 영과 마음에 쉬고 싶은 그런 게 많거든요. 정말 쉬고 힘을 얻고 참 평안을 얻어서 가고 싶은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여기에 좋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이 진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에서 불러냈거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냈다 그랬거든요. 그 불러내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좀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 사건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안에 진짜 왕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네가 부처가 되면 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상으로 만든 게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 강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또 뒤에도 나오지만 네피림이 있다. 우리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접신운동이죠. 프리메이슨들. 지금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특히 미국에, 유럽에, 또 일본 이런 데에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 능력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예. 그 도전하다가 이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사건, 에덴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예.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에서 불러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신문에 뉴스에 엄청 크게 계속 되는 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캄보디아 사건 계속 보셨겠죠. 이게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엄청 이런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조직이 뭐냐 하면은 정부와 기업과 그 다음에 경찰하고 또 권력하고 어떤 이게 범죄 조직하고 다 그냥 같이 짜고 치는 고수도 같이 짜고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지역이 특히 캄보디아 같은 이 지역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입지 조건이 그쪽에도 이렇게 모여 사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사실은 굉장한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공산사상도 있고 엄청 후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먹고 살도록 다 해줬는데 이게 참 어려워진 거죠. 우상숭배도 극심하고 종교도 극심하고 이런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뭔가 이게 범죄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엄청난 큰 규모의 대규모의 아주 외따로 떨어진 데에다가 채로 놓고 논다.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부터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코로나도 어려워지니까 주변으로 뻗쳐나가가지고 이제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에까지도 뻗쳐나 한국 사람들도 가가 죽고 이랬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증을 가는데 잡아내지를 다 이 뿌리를 못 뽑는 게 전부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온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가 나온 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그 6장 11장 이게 전부 연관이 돼가지고 첩첩산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어디에서 나왔지? 내가 누구지? 한번 질문해 보시오. 내가 어디서 나왔지? 내가 누구지? 진짜 중요한 게 무슨 많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나왔지? 이거를 진짜 알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뭘 하기보다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결국. 이 근원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나오는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예. 그래서 이제 막 병으로 이 문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거는 오늘 두 번째 보기 있는 것처럼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 사단을 말하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그 고대 명성이 있는 자라든지 용사라든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고대에 명성이 있고 용사예요. 10장에 보면 니무롯 같은 자는 영걸이라고 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 뭘 사냥하죠? 이 사람들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명성도 있고 또 앞서서 나가는 용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특출한 어떤 연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을 막 이끌고 리더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용감한 사냥꾼, 또 익숙한 사냥꾼, 전문성도 있고 막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전문성, 현장성, 위례성 다 갖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도 계속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니까. 이 사람들도 이 흐름을 가지고 마치 영적인 전염병 가지고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듯이 이 병도 전 세계를 휩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들어간 사람들 주로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후진국에 가면 굿하고 미신, 점술 이런 거 많죠. 그리고 아주 미개한 데 가면은 막 주술 같은 거 이런 걸로 지금도 사람을 계속 이제 막 저주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 이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사하죠. 네.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연예인들, 저 유명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살했지? 연예인들, 저 유명인이 어떻게 자살했지? 네. 그러면서 막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분열 집착 중독에 빠지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마약을 접하면은 못 끊습니다. 영적 문제가 없고 그래도 기도 배경이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해요. 진짜 이제 증인으로 써야지. 자꾸 이제 시달리면 안 되고 증인으로 써야죠. 지금 우리 영월 같은 데도 뭔가 자살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요. 또 이렇게 살인을 해도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월 같은 데는 보면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안 그래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얼마나 오손도손 막 재미있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살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자살해서 정말 살인자가 나오고 끔찍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네피림 시대가 왔고 네피림 병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이 병들이 지금 뭐 눈에 보이게 막 미국, 유럽 막 엄청 잘 살지만은 정신병자는 너무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말을 못합니다 지금. 네. 말을 못해요. 다 숨기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워낙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그 일본 문화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를 문화라고. 반대로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엄청난 이게 다 네피림 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병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삶이 되고 문화가 되거든요. 예. 이 문화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영월에도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월에는 장악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제사문화, 어떤 유교 사상들을 한 제사문화 이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로 오는 게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주의 원산지에서 떠나라. 재앙받을 운명에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서 왜 나를 믿음의 시조로 나오게 했을까?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언약을 붙잡은 시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시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죠. 거기에 시조입니다. 나를 왜 여기서 불러냈을까? 라는 질문을 이번 주간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서 불러내가 나를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계속해서 이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진국이든 후진국대로 선진국대로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바라게 됩니다. 그때는 광야를 지나는 길이고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된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좀 모이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염병이 다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있는데 내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내 혼자 먹고 안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게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줬어. 약을 줬는데 가만히만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와가지고 맨날 의식주 걱정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큰 열방을 막 살릴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의식주에 걸려있고, 자녀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의식주에 걸려있고 또 무엇을 내배우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의식주에 맨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딴 사람 옆에 사람 싹 죽어버리는데 뭐하고, 옆에 사람 싹 죽어버리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저는 이제 노아하고 노아 식구가 8명이 세계 갑부가 됐죠.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옆에 또 이웃도 있고 사람이 워낙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꾸 의식주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좀 붙잡아라.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는 오늘 3번의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을 살리러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 영월의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월을 복음하고, 영월을 복음하는 이 증거 가지고 사실 우리만 가지고도 영월은 충분히 복음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영월 읍내는 200망대만 세워지면 되거든요. 읍내는 영월 전체는 400망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 영월은 금방 복음화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정말 오직 복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영월 복음화 돼요. 그러면 영월 복음화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되어지면은 이제 옆에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아주 많이 빈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진수사하고 같이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평창도, 정선도, 태백도, 봉화도, 삼척도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이곳이 많고,
강원도 전체 빈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 우리나라도 전체 그렇죠. 전 세계는 더 많지. 2, 35천 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갈 때 오늘 3번의 세 번째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먼저 가기도 전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힘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게 이 복음을 준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당연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정말 실패하고 고통과 고난이 오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또 절대적인 또 망대를 세우는 일들이 나오겠죠. 이게 당연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이 영월이라는 일곱 지역, 영월이라는 지역 가운데에 내가 처한 현장 있거든요. 내가 처한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월 안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여줄 땅이 있다고. 또 세부적으로 세밀히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내가 가는 움직이는 곳 그것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거기 가서 복음을 말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 40여 명에게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뭐 한가위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한 40여 명이 보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이거 뭐 돼지한테 주는지 개한테 주는지 이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좀 빼버리고 조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꼭 이 메시지를 좀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만들어 보내는데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도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전화 한 번도 안 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내가 너무 바쁘다고 이거 전화 한 번 안 하고 있다. 의외로 그 전화하면은 네가 어쩐 일로 했냐? 우리 집에 이런 큰 일이 있는데 야 어찌할까를 몰라가 있는데 아유야 좀 약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와라. 이런 사람들 분명히 준비해놨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고 맨날 오늘 이번에 캠프 세미나에 들었거든. 맨날 내 영적 문제 해결해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잡혀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놓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 모든 축복을 몰아서 부어줘가지고 일하시겠다. 하나님 자꾸 이러고 있는데 내만 자꾸 자꾸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일단 구원받아 놨는데 축복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 나를 왜 불러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딜까? 영을 내에서도 어딜까? 그렇죠? 나를 왜 믿음의 시도로 불러냈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던져주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첫째로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이 성취될 곳으로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언약이 성취될 곳으로 보내겠다. 예. 그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피림의 홍수 심판에 있는 그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 그거를 보면 창세기 7장 8장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6장에 그 방주 만들어 7장 8장을 읽어보면은 그 홍수 만났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안 그래요? 진짜 멋있게 생긴 사람도 안 그래요? 아름다운 여성도 아무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싹 다 거기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탄 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방주 안에서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방주 안인 겁니다. 그렇죠?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방주 안인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제 성취될 곳을 보여가라는 거죠. 예, 한번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준비해놨는데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결국 출흑함이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도 또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소국되고 그랬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피언약이 각인돼가지고 출흑함을 해요. 예. 이것을 전달해라. 이게 성취될 곳으로 가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처녀의 몸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그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거기 성취될 곳으로 가라. 그 언약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 예, 이겁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 언약적 축복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보면 근원적 축복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 왜냐하면 근원적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 근원적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먼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복 주셨는데 이 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그 복을 누리도록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누릴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오는 것을 위해서 생을 걸 겁니까? 아니면 다 주신 이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다가 필요할 때 주시는 그게 낫겠습니까? 내가 맨날 그거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흙으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면. 내가 워낙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지가 영 안 붙어있거나 있기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붙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로 언약적 축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 속에 분명히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근원적으로 주셨어요. 그 안에 예배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정과 이 가문에
사실은 이 가문에 파송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가정과 가문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바꾸고 믿음의 시조로 세우시기 위해 가정과 가문에 파송하신 겁니다. 이제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내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내게 주시는 그 힘, 능력. 그리고 여기 모일 때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각자에게 임하고 모인 그 자리에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역사를 꼭 누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요 시대마다 이 사람들 축복했는데 시대의 영적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대통령인 겁니다. 육신의 대통령은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꼭 한 사람은 해야 되지만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시켜줘도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영적 대통령. 그렇죠? 영적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영적 서밋. 예. 시대마다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만이 아니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기념비적 축복. 이제 후대에 전달돼야 되죠. 네 씨로 말미암아.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깃들잖아요. 그게 막 숲을 이루고요. 안 그래요? 나중에 막 정글이 되죠. 정글이요. 어마어마한 정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은요. 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저주죄악으로 죽어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저주죄악으로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순양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고 안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삭이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을을 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잡아버리면 그 언약 잡고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100년 벌어 99년을 전도 선교에 쓰는 거죠. 1년을 먹고 살고. 그리고요 계속 아버지가 봤던 그 샘, 그 당시에는 샘이 중동지방에는 재산이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재산입니다. 계속 그 근원을 파니까 쟤도 빼앗고 뭐 싸우려고 내드니까 다 양보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샘 근원을 찾아버렸어요. 샘 근원을. 좀 한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한강의 근원이 태백에서 딱 한강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낙동강의 근원도 태백 황지연못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샘 근원을 봐보니까 물이 계속 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마저도 뺏으려 하니까 줘버리고 어디가 넓은 땅을 차지하. 세고 계속 떠지는 겁니다. 넓은 땅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네가 저주하게. 이 말이 뭐냐? 야, 내 아들 가만 둔다. 옛날에 보면은 이게 좀 이게 우리 말에 말이 좀 굉장히 힘도 없는 애가 있어. 다 건드려. 근데 어느 날 얘 사촌 형이 왔는데 엄청나게 그 초등학교 책 대장이 이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얘 건드리는 놈 나와. 딱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소리 못하고 다음에는 얘 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마치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들 건드려? 한번 건드려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요. 건드려볼래? 한번 건드려봐 이 녀석들. 이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힘 있는 아버지가 안 그래요? 그 말입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된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24호 불꽃 같은 운동력 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알아듣고 막 24 집중해버리니까 뭐 그렇죠?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만민을 위해 막 대로가 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많이 돼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 가진 거 가지고요. 오늘 배가 든든하시죠? 오늘 좀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거 축복 5개 이거 빼앗을 수 없는 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거 가지고 오늘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질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영월에 살게 하셨냐? 안 그래요? 뭐 영월만 복음 하라 아니죠. 열방으로 가라 했거든. 근데 영월 안에도 지금 아직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많아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들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다녀야 될 이유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갈대우르라는 데서 빼냈는지 갈대우르조차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에덴 사건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유해지 사상에 이래 됐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노아 홍수 사건에 전부 접신하는 그런 이 영적인 때문에 바벨탑처럼 도전하다가 무너지는 이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 그 나쁜 놈이다. 그 나쁜 놈 죽여야 된다. 이 말은 할 줄 알지. 그런 사람 이건 모르면 다 속습니다. 사람들은 돈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미끼를 잘 던지는지 막 전 세계 다 쏘가 넘어갔잖아요. 여기 다 쏘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이렇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밀가루로도 까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거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 복음이 정말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건 내가 누리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직 해야 되겠구나. 그럼 유일성 재창조를 따라오죠. 정말 24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밥이 이게 뭔 말이지? 아는 겁니다. 야, 영월에 진짜 200만 대 왜 세우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첫 번째로 결론의 첫 번째 본문은 언약과 내가 맞지 않는가? 근데 언약과 내가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출애굽해가 나오니까 그 정신이 막 홀로 질서도 안 잡혔는데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가져온 금, 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라. 이게 지금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다 내놔라 이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금, 은 필요도 없어. 알고 보면 필요도 없는데 다 내놔라고 이렇게는 말이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막 핍박받고 막 죽을 지경인데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부활하셔가지고 야 이거 우리 완전히 부담 줄라거나 땅끝까지 증인들이 어린 양 후대를 먹여라. 이거 뭐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이게 뭐 말이지? 이러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 순종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안 된 거다. 정도는 돼지는 건데 시키는 대로 안 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좀 시키는 대로 좀 한번 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IQ가 높습니까? 내 IQ가 높습니까? 하나님 IQ가 높죠. 하나님 IQ하고 내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그래 네 하면서 이제 의논도 하고 안 그래요? 의논도 하고 야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건 안 들어도 되겠다. 의논하고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IQ가 내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렇다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열방을 살려? 내가 뭐 날라고 내 씨로 씨도 없는데 야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겠다. 나를 복의 근원 삼는다. 믿어집니까 이게? 그 언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는데
땅을 보여주는데도 안 가면 안 되잖아. 순종해야지. 가라는데 가야지. 안 그래요? 나오라면 나오고 막 그래야지. 안 그래요? 순종을 안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막 좀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올해 캠프 세미나 갈 때 난 캠프 모릅니다 하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보이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응답이 보입니다. 사실 답도 다 나옵니다. 우리 소망나무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태영아부터 렘넌트 사역 시작하라고.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우리가 많은 렘넌트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가 안 된다.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이 간단하게 이렇게 기초를 놓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굉장히 밑바닥 속에서 살던 그런 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에 들으니까 막 교회도 주무시고 막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 하셔서 이제 육신적인 거를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근본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좀 밑바닥으로 진짜 들어가서 내가 아는 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 손톱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손톱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정말 새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안 되는 것에 답이 있다. 제일 안 되는 것에 내가 300%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7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위탁받은 위탁소년 1호거든. 제가 1호는 아닐지 모르는데 위탁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늘 할머니나 우리 삼촌들이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정치운동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치운동하다 땅 다 팔아먹거든요. 정치운동 하지 마라. 그리고 나 아버지처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엄청 남자 나왔던가 봐요. 막 세상에는 인기 짱이야. 그리고 굉장히 터보가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좀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뭐 돌아가시고 나서 막 형들 뭐 이런 분들 막 아버지가 이랬다 후 증거하더라고요. 보고 증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 나는 또 기도 죽기도 해. 나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멋있고 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있었던가 봐. 이렇게 뭐 좀 깡패는 아닌데 이제 뭐 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가슴이 철렁하면 우리 아버지 무슨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은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일단 술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싸웠다 소리는 할머니의 귀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걸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음을 먹었던 것 때문에 제가 영적 문제 많이 왔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원망도해서 할머니가 좀 와일드하게 좀 키워주지. 왜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유혹이 돼가지고 너무 갈급한데 참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 길은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 영월 땅에서 세계복음 하라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답이 됐다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저 술 다 끊어버렸어요. 술 담배. 아버지 이거 한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처럼 거의 못 끊는다더라고. 나는 끊었어. 한을 갖고 끊었어. 한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한은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 믿음도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폭력 같은 거. 근데 그게 좀 남아있더라고.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게 그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이런 축복 속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약까지잖아. 안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거고 안 되는 그것을 나중에 자랑할 만큼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방향도 바꾸고 완전히 내 인생 미래까지도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를 믿음의 시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축복 5가지 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서 참으로 나와 관계된 생명을 살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